우리 한국에서의 삶과 뉴질랜드의 삶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비행기로 11시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이 시간인데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린 살아가요.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법률도 운전하는 방향도 다르고 삶의 속도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게 한국적인 정서는 그게 겸손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들어야 되는. 근데 이 나라는 우리 선생님과 아이 컨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인사법도 그래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이렇게 몰래 본 건데 서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서진이한테 하이 소피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서진이가 헬로 이렇게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문화가 조금씩 다른 거죠. 재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인간이 통치해요. 인간이 통치하면 사람은 살만해야 되는데 이상하죠. 사람도 못 살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억울함도 있고 부당함도 있고 불공평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힘센 러시아가 힘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세상이 살아가는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식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와 평강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달라요. 이 두 다른 나라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도 살아가고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6장, 7장까지 연결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5주 6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아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됩니다. 즉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건 7주 8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의 핵심이 뭐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나라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요. 사실 올해 들어오면서 2022년 들어오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부터 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또 하나의 설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속에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그러면 그 나라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또 어떤 행동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얼마든지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곧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이 세상 속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요. 하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마지못해서 살아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와 태도는 전혀 다르고요. 인생을 대하는 그 의미도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건 결과가 달라요. 열매 맺는 것이 다르더라. 1994년 11월 5일 라스베가스에서 세계적인 헤비급 복싱 타이틀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45세의 도전자 조지 포먼, 29세의 챔피언 마이클 무어가 맞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챔피언 무어가 승리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포먼이 무어에게 끌려가다가 경기가 10회에 뒤집혀지면서 KO승을 이깁니다. 복싱 역사상 최고령 챔피언이 탄생하는 경기였어요. 이 경기는 포먼이 20년 전 아프리카 켄샤사에서 무하마디 알리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패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래서 감동이 남달랐습니다. 1974년 당시 포먼은 40연승을 달리고 있었어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25살의 젊은 복서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도전자 알리는 32세의 늙은 도전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같이 포먼의 승리를 점쳤지만 알리는 불리한 경기를 뒤집고 8회에 포먼을 KO로 이깁니다. 이 패배의 충격으로 포먼은 은퇴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14년의 세월이 흐른 후 포먼에게 다시 링으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줄 청소년 센터의 운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청소년들을 위해 45세의 글러브를 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이 알리에게 진 25살의 40연승의 무패였는데 그 38세의 알리에게 진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알리는 싸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펀치를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하고 이상주의고 천국에나 가서야만 행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 중요한 성경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노른자에 펼쳐놓고 우리에게 이거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죄책감이라고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나 가야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묵상했을 겁니다. 아, 이 말씀은 정말 나한테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선입견을 내놓고 우리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포기하는데 주님은 기대하세요. 전 이게 더 감동이에요. 사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자식이든 그게 성도든 그 누구든 우리는 아무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아야 기대합니다. 내 기준에 성적이 올라야 기대합니다. 이 정도 살아줘야 기대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너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입니다. 못 지킬 것 주시는 게 아니라 너 이 삶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힘으로 나 같은 사람이 주 앞에 옳다함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나 가야 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지만 지금도 나 역시 이기적으로 나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주님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에 비늘을 벗기듯이 벗겨 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복음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셨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앞으로 4개월이 고달플 겁니다.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나눌 텐데 저 말씀은 또 뭐냐라고 되게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또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요, 교회 백날 다녀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되고, 세상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어요. 교회 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산상수훈을 듣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안 읽어요.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의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다른 애, 그 삶은 또 어디 있는 말씀인지에 대한 산상수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전체 유대 속에서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으로 거듭남, 중생을 체험한 사람이 맛보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겠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중생의 체험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 소리만 들어요. 나뭇가지가 바람도 안 불리네.
네. 마스크 때문에 그런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눈에 보여요. 아, 바람이 있구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 역시도 내가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 역시도 누가 움직여 가신다고요? 성령이 움직여 가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그거 어떻게, 저도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께 내어 맡길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산상수훈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한 가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일주일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매가 달라요.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주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서론의 말씀이에요.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목적은 마태복음 4장을 읽다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피하려고 가신 것을 쉽게 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몇 달 동안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 가난했었던 갈릴리의 헐벗고 배고픈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먹이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약방 하나 없었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수 없었을 만큼 가난했고 처절했었던 갈릴리의 밑바닥의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이 만져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 당시는 늘 배가 고팠거든요. 왜? 그 당시는 의원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면 된다더라 그러면서 모여들기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벗어나서 기도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산으로 오르신 겁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하나님이신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듯 마태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읽으며 구약과 비슷한 한 사건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올라갔을 때요, 구름이 그 시내산을 휘어 감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니 그 위엄과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여합니다.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이나 율법을 넘어서 힘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낼 때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너네 이거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거 못 지키면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는 9가지 계명이 부족하네, 넌 땡,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밤에 강권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 놓으시고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며 십계명을 수여하십니다. 구원의 표시를 얘기해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말씀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이 말씀 때문에 울고, 왜 억울하거든요. 왜 눈물이 나거든요. 하나님, 왜 남들은 그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눈물 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시고, 왜 우리는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이질적이지 않을 겁니다. 한 가정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통역이 없습니다. 그 걸렸는데 어떻게 가도 되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걸렸으니 가도 되는데 어디만 가야 되냐면 직장만 가야 된대요. 그 직장에 가서도 밥도 혼자 먹어야 된대요. 그 뭐 어디 가서 뭐 슈퍼마켓 들리고 그럴 수가 없대요. 그냥 자기만 혼자 일하고 자기만 혼자 밥 먹고 혼자 검사하고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갔더니 이게 아니야. 한 번도 내가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살아왔었던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욕심껏, 내 마음껏, 내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를 살아봐야 천국에 가서도 이질적이지 않고 똑같은 삶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맛을 봐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런 몸은 아닐 겁니다. 전혀 다른 몸일 겁니다. 생각도 다를 겁니다. 몸도 전혀 다른 부분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질적이면 되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살 건지. 얼마 남았습니까? 그 시간 다 사실 수 있을까요? 다 산다 합시다. 100년 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감사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낸다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수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십자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이.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하심, 그리고 그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지를 않았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시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그 전에 주셨던 선지자의 말씀을 익히고 묵상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혜성과 같이 나타난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일어났던 선지자와 같은 한 사람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난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겁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하나 매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는 없던 그 일들을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눈먼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하늘에나 있어야 될 그 일들을 셋째 하늘에 있었던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시면서 주님은 기적을 기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기 원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학교로 돌아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차 마시는 카페로 돌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모세의 때와 같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와 같이 세계의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작게는 사회와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과 속임수와 물질주의와 탐욕과 두 마음으로 흔들려지는 그곳에 주님의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유사한 상황이 아닙니까? 억압이 있고 불공평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하늘에서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은 새로운 뉴 노멀이 되었고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되는 혼란과 좌절과 두려움이 있는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이상한 것 같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이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믿으면 그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투쟁하며 살아야 돼요. 누구와? 이 땅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친구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시간 내서 교회 오는 거 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회도 안 와요. 그거 말고 여러분 세상 친구와 여러분이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돈 좋아하지 않아요? 쾌락 좋아하지 않아요? 재밌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산상수훈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소재가 그겁니다. 다름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때 그때 비로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요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추구하는 자에게 발견되는 나라, 문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의로움입니다. 그의 의로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한 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혹
우리 중에 그나마 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너 의롭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의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초청장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초대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얘기하세요. 영적으로는 가이드를 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대항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도 다르게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갑시다.